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고, 다시 한 번 더요. 믿고, 알고, 갈망합시다. 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오늘 이 예배, 이 설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보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사두개인, 사두개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요 6개의 아주 중요한 유대 당파, 분파, 종교적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죠. 누구와 좀 반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바리새인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의도겠습니까?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나쁜 의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성도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정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도록 내가 좀 도와줄까, 행복하게 해줄까. 그래서 나와 대화를 하고 난 사람은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우리 가족이든 성도들이든 이웃이든 누구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나와 대화한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살리는 대화, 죽이는 대화를 하지 말고 살리는 대화를 하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두개인들은요 죽이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녀를 이으려고 그 죽은 그 사람의 형제들 중에 한 명이 그 남아있는 아내, 그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책임을 져주고, 그랬는데 또 이 사람이 죽어서 또 다른 형제가 또 책임을 져주고. 여러분 이건 신명기 25장에 나오고 있는 형사치수 제도라고 하는, 죽은 형제의 아내를, 배우자를 책임지는 그 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사실은 형사취소 제도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제도는 아니죠. 고대 근동 사회에 아주 빈번한,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가지고 있었던 제도가 바로 이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시대 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사치수제도, 이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자기의 죽은 형제의 아내, 배우자를 책임지는 이 제도를 이용한 것은요 바로 대를 잇기 위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사치수 제도는 단순한 대를 잇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공동체를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이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어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이 제도를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악한 의도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이 죽었는데 아내가, 그리고 그 형이 생전에 자녀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그 형수를 책임졌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죽었다. 또 다른 형제가 또 책임졌다. 이렇게 책임지는데 몇 번째까지 책임졌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7번째까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다른 질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런 형사치수 제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요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도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도계파, 이 이름의 그 유래가 솔로몬 그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죠. 사독. 이 사독에서 아마 이 사도개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개인, 사도계파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졌던, 관장했던 그런 제사장들과, 그리고 극히 일부 그 당시 이 상류층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귀족들, 소수의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규합해서 만든 집단이 사도계파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도계파 안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들만 있었습니다. 부자들. 그러니까 누구와 갭이 클까요? 서민들, 일반 백성들하고 굉장히 갭이 컸던 집단이 사도계파예요. 그래서 서민들 사이에는 잘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사도계파는요, 로마 정부에 아주 협조를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난 집단이 바로 사도계파였습니다. 정치력이 뛰어난 집단, 부자, 상류층. 그런데 이 사도계파의 계파는요,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 이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두시거나 적어두면 상식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율법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율법, 그걸 겉모양이라도 지키려고 했던, 물론 그것도 잘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말씀을 지키려고는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개인들은요,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천사와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터부시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세 번째는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신약은 아직 쓰이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읽었던 성경은요, 구약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읽었던 성경은 구약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때에 모세 오경,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사도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18절 보십시오.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사도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활의 이야기,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영혼이 사는 곳,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에 들었던 이 사도개인들은요, 믿을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왜 거짓말하냐? 왜 거짓말하냐?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세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오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끌어내고자,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죠.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다른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내게 부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너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 그 틀을 가지고 그 하나님도 그만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냥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도 그만큼만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규격화하고 제한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좀 틀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신앙적 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요, 너무나 조그만 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은 어떻게 키워집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은 지식과 경험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많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그래요. 공부할 때, 아니 아빠, 이거 수학 이거 왜 배워? 이 재미없는 사회 왜 배워? 그런데 여러분, 그 공부할 때는 그게 힘들고 그게 어렵고 왜 배우는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다양하게 배우니까요, 그 모든 학문이, 배움이 내 틀을 엄청 크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90세가 다 된 분이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최초로 그 나이에 이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회복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세상도 좀 아셔야 돼요. 네.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해야 돼요. 경험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것저것 자꾸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요즘은요, 한 군데 회사에 들어가서 예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처럼 40년, 50년, 60년 하고 정년 은퇴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요, 그런 일들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다양한 것을 하다가 보니까 내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시대가 지금 현대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틀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틀.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게 전부인 줄 알고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예단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할 수 없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경험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내 인생이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틀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이 폭풍만 바라봤을 때는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워서 그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것, 그 사건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폭풍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폭풍까지도, 이 비바람까지도 잠잠하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폭풍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의 안에 있는 두려움이, 초조함이, 불안함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요? 능력의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허락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 하나님. 사두개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옵니까? 들음으로 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본문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나 잘 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 앞에 예수님은 무엇부터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 능력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이야기로 성경 말씀은요,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요, 시편 119편,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 책인지 아주 길게 상세하게 설명되어진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119편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사람도, 죽을 일이 있는 사람도, 힘든 사람도, 고통이 있는 사람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 정말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 기도가 맞는 기도, 올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회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 하루 온종일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문둥 병자도 고치셨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해주셨고 기먹은 자 귀듣게 만들으셨고 앉은 배기를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군요.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는데도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 능력에 대한 고백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면 내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풍랑을 바라보면서 늘 두려워하던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늘 초조하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세상을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이 두려운 세상이 아니라 기대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바뀌면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문제가 바뀌면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요,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요, 내가 바뀌면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맞서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읽고 듣고 배우고 교육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올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배워라. 여러분, 올바르게 배우라는 말은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이 상황을 지나오면서 참 많이 우리가 어려웠고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좀 유익을 찾고자 한다면요,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153 성경 필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153 성경 필사는요, 왜 시작이 되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잘 못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집에서라도 말씀을 읽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지 말고 통독하지 말고 써가면서 필사하면서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153 성경 필사를 하십시다 하고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이 사역이 바로 153 성경 필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제일 많이 공들여서 한 사역이 뭐냐면 바로 유튜브예요. 유튜브.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 예배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요. 한국 교회가 그래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건전한 교회, 정말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정말 올바른 그런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있지만 이단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내게 은혜가 된다고 해서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봐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시고, 모르겠으면 목사님에게 물어보거나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딱 듣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요,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여러분, 가능한 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열심히 동참하시고, 혹시라도 정말 밖에서 어떤 모임을 하고 싶으면요, 반드시 담임 목사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확인받으시고, 그리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 올바르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단지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통독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개인들처럼 자유주의자적인 그런 신학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틀을 가지고 재단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를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주의자들도요, 이 사도개인들처럼 얼마나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는지 몰라요. 당장 여러분, 홍해.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요,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 줄 아세요? 홍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얌숲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얌숲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갈대 바다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아주 깊고 넓은 바다가 아니라 그냥 갈대가 가득한 얕은 바다였다. 얕은 바다. 물론 깊은 바다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얕은 바다 쪽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끄셨다. 그래서 그 갈대가 그 바다 색깔이 그 붉은 산호 때문에 붉게 보였는데, 붉게 보인 그 바다의 바다빛이 반사되어서 갈대가 붉게 보이니까요, 굉장히 출렁출렁한 그렇게 엄청 깊고 넓은 바다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까지 밖에 안 오는 그런 얕은 바다를, 그 갈대밭을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요, 여러분, 그럴 때 보이죠? 예,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크게 웃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게 맞다고 쳐요. 홍해 바다가 막 깊고 넓은 그런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얕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갈대밭을 그렇게 지나가게 하셨다. 그게 맞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갈대밭을 쫙 지나서 그렇게 빠져나갔는데 그 다음에 누가 따라왔죠? 예,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서는요 똑같은 갈대밭을 지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갈대밭에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더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밭을 잘 지나갔고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뒤로 자빠졌는데 앞으로 넘어져 갖고 그 얕은 물에 코를 쳐박고는 죽었을까요? 예.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는, 오류가 없는 정확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를 믿으시기를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다면 그 만난 하나님을 늘 언제나 우리는 날마다 동행하며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힘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자,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5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죽고 자기 형제가 아내를 책임지고 또 그 사람이 죽고 형제가 아내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천국에 가면, 그러면 남편이 7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천국에는 그런 장가를 가거나 그런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가 한 가족인 거죠, 천국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질문은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을 위해서 부활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25절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반드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26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근데 이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너희들도 다른 것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들도 모세오경은 믿고 모세오경은 읽고 모세오경은 열심히 공부했지 않느냐? 근데 그 모세오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 모세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으로 그 모세를 인도해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죽었으면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이 죽었으면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은, 야곱은 죽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모세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은 죽은 이삭이 아니라, 야곱은 죽은 이삭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 죽은 이삭,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천국에 있다는 점. 그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리고 우리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교제 속에 행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처럼 이런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 목사님, 천국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장가도 안 가고, 그래서 총각들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자식도 없고 무슨 재미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여러분, 물론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상상력을 너무 발휘하는 것은 위험해요. 심지어 TV를 보고는요, 우리 TV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 터널을 통과하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면 밝은 빛이 나오고 거기서 천사가 막 펄럭펄럭거리면서 오셨네요.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만큼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특별히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된 말씀은 뭐냐?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근데 여러분,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예배할 그날만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교제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갈망해야 되겠지만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당장 구약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릴 때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서 구경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다윗이 내가 이렇게 나가면, 내가 물맷돌을 돌려서 딱 던지면 그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서 저놈이 죽을 거다. 요셉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 집 주인이 나를 꼬실 텐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감옥으로 가고, 감옥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풀려나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런 생각을 절대로 안 했겠죠. 여러분 다윗과 요셉은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면서 사는 것,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삶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믿고 알고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루를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구나. 이러한 삶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복이구나. 여러분 이 복된 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알아가고 그 만난 하나님을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